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17장 전체가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어느 곳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늘 아버지께 비옵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봤는데 37번 나옵니다. 37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25절 한 절에만 아버지가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와요. 4번. 5절이나 6절이나 11절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평안할 때나 또 힘들 때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우리의 영이 그 예수님의 그 영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조카가 다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 그 모든 교인들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막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냥 가면서도 주 예수여, 또 그냥 이야기하면서도 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렇게 부르던데 그걸 보면서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참 영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서 37번이나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11절 중간에 보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1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어요. 다른 때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11절 중간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25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이 시간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몇 번이나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 여기에 와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아신 거예요? 때를 아신 거예요. 때를. 내가 언제 십자가를 질까 하는 때를 분명히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일까?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알면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알면 믿게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을 불러오고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니까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지금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안 믿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노덕들이 화영장 앞에서나 또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냥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품성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막 성경도 외우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품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며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 뭐 신학자도 많고 또 신학교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 알아요. 막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바이블 이렇게 틀어주는 또 테이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직업이 뭐이고 뭘 좋아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성경이 마음을 모른다면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진짜 내가 어떤 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경 써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정신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신학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근데 시대소망 668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하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경솔한 태도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일 때는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욕당할 수가 있다고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간절하게 부탁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였어요.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7장 다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또 하나, 내가 다시 올 텐데 깨어서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모하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성령을 받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부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다.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아버지의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었고 아버지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내가 보여주었고 내 생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읽은 거예요. 고난.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건물이 무너져 죽고 또 병으로 죽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면 안 되겠냐? 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네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되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구절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다 아버지의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 가족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옆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것이래요. 제가 지금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주님을 통해서 다 아버지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 영석이 형님도 마찬가지고. 참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좋은 게 하늘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 가족을. 오늘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자녀고. 하늘에 가면 성경이가 내 딸이지만 성경이가 내 딸이 아닌 게 성경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지금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늘에 가면.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좀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이제 여기 이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이들을 좀 지켜주세요. 이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 좀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을 세 번이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1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2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참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일 제가 아마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거든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드린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십자가로 우리가 다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내 심령 속에 은혜와 복음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RH 1890년 3월 4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경험하기를 진짜 그 복음 안에서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까워요, 마음이. 진리로 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근데 그게 안 통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같이 있어도 멀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그 늦은 비의 조건도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마지막 교회야,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계시록 18장 천사야,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14절 상단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두 번이나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고백했는데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이 또 하시는 말씀이 다 아버지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세 분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역을 하시고 또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이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삽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요. 세상에서 일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늘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소가 틀리잖아요. 주소가.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진짜 그래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 가족, 하나님 백성, 믿음의 가족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에 있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재림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5절 하단에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라. 주님의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정말 건져냄을 받은 사람, 이게 지금 그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건져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다시 들어가면 건져낸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찬송과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한 거지. 다시 악에 빠지고 다시 뭐 죄에 빠지면서 거기서 허우대거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9절에도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막 수양하고 내가 막 결심하고 내가 막 의지로 막 그렇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또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거룩하게 되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진리 안에 그렇게 그냥 잠잠하게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저는 믿어요. 나도 모르게 진리가 나를 변화시킬 거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진리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내가 살다 보면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식일이 나를 거룩하게?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 어떤 사람이 안 변하는가? 진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이 변하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해요. 저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게 사도 요한은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급한데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가장 사도 요한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거든요.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베드로도 변했고요. 사도 바울도 변했고요.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근데 진리가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진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나는 도저히 안 변한다.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그때 그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가?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공산 치하 아주 핍박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면회가 안 돼서 가족도 만날 수가 없었고요. 거기에 책에 보니까 아내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 면회로 오라고 아내에게 편지를 이제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안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제 범블란트 목사님은 이제 그래 며칠 날 내 아내가 면회로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편지를 안 붙이니까 아내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못 믿게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날 범블란트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보초도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감옥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내가 나는 이제 그냥 감옥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도 계셨고 또 감옥에서 나오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감옥 밖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었을 때는 막 억울하게 막 힘들게 살았고 이제 감옥을 나와서 이제 기쁘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초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은 감옥 안에도 계셨고 감옥 밖에도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범블란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범블란트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감옥에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했던 고백이 있다.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몇 마디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14년 동안 주님을 붙들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이 몇 마디를 고백을,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속으로 그리고 적은 입술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14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4년 동안 내 믿음을 이 몇 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지켰다.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3절에도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헌신의 시간에 정말 묻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믿음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놀랍도록 달라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는 신앙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왜 우리가 자꾸 썩내고 화내고 죄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21절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들을 믿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에게 역사하죠. 안 믿으면 어떻게 믿음이 역사합니까? 믿어야 그 믿음이 역사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죠. 23절 중간에 23절 말씀도 우리 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극소수죠.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는데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나에게 해준 건 뭐 있느냐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셔서 그렇게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사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기도가 그거지 합니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지금 이제 다음날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신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24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늘 본향에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거든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 본향에 함께 살도록, 영생 얻도록,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 기도, 마지막 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하셨고 또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늘에서 있는 것, 그게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즐거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했는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25절 말씀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우리는 참 복된 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더 알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알았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깊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아라비아에서 아주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데는 끝이 없어요. 더 깊이 알아갈 때 그게 나에게 복이고
은혜고 그게 믿음을 강건케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 안에 있고요? 저희 안에 있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기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거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조용히 한번 읽으시면서 무슨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달라고 몇 가지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그냥 시간 없어서 그냥 한가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주 절실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 그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시간에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되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